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2.5단계, 거의 3단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요즘 외식 자주 못 하시지요?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면서 자녀들의 이야기도 듣고 아빠, 엄마 서로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주말에 좀 나누면서 여유를 좀 가지고 함께 가족의 행복을 좀 느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만 좀 계셔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아이들도 학교를 좀 갔다가 또 못 갔다가 하는 상황이라서 아이들도 답답한 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의미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서 밥을 먹는 거라든지 그렇게 그 순간순간들을 핸드폰으로 담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사진을 찍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면서 그런 작은 행복들을 쌓아서 이제 좋은 추억들을 만들죠. 그런데 문득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내가 언제까지 아이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중학생 둔 부모님들 아이들과 함께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아이들 학원 가고 좀 시간이 있다 싶으면 친구들하고 만나고 요새 이제 점점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가고 수능 준비하다 보면 정말 눈꽃 뜰 데 없이 바쁘시죠. 그러다가 아이들 대학 가면 이제 타지로 또는 해외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생각들 하면 시간들이 너무 빠르고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 아쉬워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 결혼하고 이제 손주들 보게 되고 그러면 점점 이제 정말 명절 때 아니면 명절 때라도 오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특히 이제 추석 때 비대면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민족 대이동 이거를 과연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각자 국민의 선택의 몫이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장례식이 제 주변에서 2번이나 있었는데 장례식장도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부임만 계좌로 보내는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가 서양의 어떤 개인 문화와 같이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급진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송구한 마음으로 이제 슬픔을 같이 했었는데요. 자, 이렇듯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이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나? 자녀들의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런 것을 위해서 사나?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의 자녀가 또 그 자녀의 자녀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자녀의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땅을 많이 물려줘야 될까? 많은 돈을 물려줘야 될까? 그렇게 되면 정말 자녀의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답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하고 또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참 그렇게 자녀의 자녀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내가 내 식탁에서 자녀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가 답이죠. 그래도 신앙을 물려줘야죠. 신앙의 유산이 제일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다 보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에 아무리 많은 돈을 쥐어줘도 부동산을 쥐어줘도 그것이 영원하리라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치명적으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유산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논문을 쓸 때, 학위 논문을 쓸 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가 기가 막히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 그 집중해야 될 에너지의 그 초점이 우리가 신앙의 초점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재산을 가질까에 대한 것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정선에서 봤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정선에 있는 한 교회에. 청년들은 낮에 이제 농사일이라든지 마을 일을 이제 도우러 갔었고요. 그리고 여자 청년들은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했죠. 일만 하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한 거죠.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강원도를 갔는데 강원도의 그 정선에 있는 산골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이제 주일학교를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간식을 줘야 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은 강원도 옥수수 감자가 너무 좋아서 그걸 준비하려고 했더니 아이들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걸 먹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제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그 정선에서는 만두를 많이 빚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김치만두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냉동고에 넣어놓고 내내 만두만 드신다고. 그래서 만두도 간식을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맡았던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한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뭐 아이스크림 흔하지 않나? 근데 꼭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이제 뭐 배 안 아플 만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리어카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이장님이 교회 옆에 있는 권사님 댁 가서 사비랑 리어카를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그 권사님이 마루에 앉으셔서 가만히 앉아서 뭘 읽고 계신데 보니까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시골에서는 새벽 한 4시부터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 해가 뜨거우니까 낮에는 이제 집에서 쉬시고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성경만 읽고 계시다가 네, 삽이랑 리어카 가져가세요 하면서 다시 돋보기 안경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참 오래 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귀한 그 문화 컨텐츠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BTS 세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의 문화, 이 한류 문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빌보드 차트 뭐 1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 이야기하고 합니다. 요즘에는 가정에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굳이 극장에 가지 않아도 선택하면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주는 많은 컨텐츠들, 뭐 재밌는 것들, 놀라운 것들, 신기한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 컨텐츠들을 보면 볼수록 뭘 느끼냐면 문화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전혀 신선하지 않은 정말 일시적인 것들. 그래서 전도서에 그렇잖아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한계를 자꾸 느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앱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앱을 딱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단 거를 많이 먹고 막 계속 갈증을 느끼다가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는 잔잔한 감동과 깨달음은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공급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간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한다든지,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로 수출이 많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과연 2000년 동안 그럴까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논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태초에. 그 시간의 시작의 출발점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 밖에 살진 않습니다. 시간 밖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죽은 자일 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는 더 이상 죽음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독립하고 오히려 로마를 삼킬 수 있는 솔로몬 제국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대했던 열심당원들이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에 복음서를 쓰면서 그 요한복음은 뭐냐면 사실은 유대인을 위한 전도 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보면 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쭉 보면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원했던 거는 뭐 독립이라든지 지금도 21세기에 이스라엘의 그 땅을 보존하고 시오니즘을 보존하고 선민 사상을 보존하는 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꿈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아랍군과 싸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있으면 이란과 전쟁하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이란이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게 대응하려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열심당원처럼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가져야 될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주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이야기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목회 서신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그 좋은 도시예요. 좋은 도시고 뭐 예를 들면 미국의 플로리다처럼 은퇴자들이 와서 여생을 누리는 곳이죠. 낚시를 하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그러면서 자신의 그 젊은 날에 쌓아왔던 부를 누리면서 여유롭게 지내는 곳입니다. 고린도에는 누가 모였냐면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은퇴하고 베테랑들이 이제 그곳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가 죽고 나면 이제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그 평생을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한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생 동안 겪었던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고린도에서 평화로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그렇고 전도할 때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그러거든요. 헬라와 그 그레코 로만 시대의 모든 철학들이 로마에 모여서 참 스스로 고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울 만큼 배웠고 로마 시민이지만 오히려 황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은퇴 생활이 여유롭고 고린도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그 베테랑 로마 시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만약에 제가 이제 회심한 로마 군인입니다. 그리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입니다. 근데 고린도 어느 카페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먼저 기도해요. 그러면 로마 다른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종교가 있고 사교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국가 종교를 따르면서도 수십 가지의 사교를 따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국가 종교 때문에 자신의 사교 때문에 국가 종교를 배신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기도를 했는데 근처에 있던 로마 시민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하겠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야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 처음 들어본다. 그럼 어떤 신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히브리인들 토착신을 말하는 거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느냐? 너는 참 희한하다. 로마에도 많은 신이 있는데 하필 그런 팔레스타인 그 히브리 쪽의 신을 믿느냐? 그렇다.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로마 시민, 군대 생활을 평생 해온 아주 충성스러운 로마 군인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만왕의 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요 만유의 주대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 로마 군인이 묻겠죠. 그럼 너는 그 신이, 그 야훼 여호와라는 신이 황제보다 높단 말이냐?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높다는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칼불이 납니다. 황제 반역으로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두 가지 공식 제목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황제 반역과 비밀 결사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이야기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칼에 있습니다. 양날의 검. 그리고 그 칼로 신속하게 적을 벨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날카로운 칼을 자기 목에 대었을 때, 혹은 그 칼로 목을 베임을 당할 각오를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의 죽을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12 사도들이 정리하지 못했던 12 사도들의 가장 큰 기여라면 증언이지요. 증인된 자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바울은 그 맡은 역할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명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로마 제대한 은퇴한 로마 군인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구별되게 살 수 있다? 전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좋지만 순교할 각오로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만한 믿음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배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1차적으로 순교를 정당화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 당장 내 죽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느니, 즉
내 안에 사는 이는 어떤 이예요? 당연히 우리의 자아입니다. 에고. 우리 자아는 당연히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죠. 우리 이드도 스스로 보호를 하려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신천지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구원을 어떻게 받느니, 어떤 일이 생기니, 받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 웨슬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변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자기의 셀프가 너무 강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들도 뭔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바뀝니다. 대체자. 그래서 내 안에 사느니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Christ likeness. 그래서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단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만희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Christ likeness,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마고 데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이 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그래서 사도들이 나중에 공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Christ likeness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닮은 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닮은 꼴을 어떻게 이어갑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때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아까 정선에 계신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바로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를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 레마가 되어, 그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이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에고와 이드가 되는 거예요. 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모두 로마 병사들을 칼 들고 쫓아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말씀을 가르치고 쓰게 하고 외우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재정이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물건이 필요한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로마군인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로마군인으로서 평생을 황제를 위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황제를 위해서 먼 고향을 떠나고, 황제를 위해서 가족들을 두고 떠나고, 자녀들을 두고 떠나고,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진지공사를 하고 전투를 하고 보초를 쓰고 그렇다고 해서 황제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황제가 와서 항상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혹독합니다. 어느 순간 목숨을 잃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로마 군인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어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나의 온 삶이, 나의 온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일 때,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모든 삶의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녀를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녀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이 아이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